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이해하려면은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언약을 설명하는 언어를 이해해야 됩니다. 언어. 성경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단어에 대한 정의라 그랬죠. 사랑이면 사랑이 뭘 얘기하는 건지,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에 대한 단어를 정확하게 의미를 붙잡지 않으면요, 전혀 다른 곳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설명할 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장자, 맏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맏아들이죠. 언약의 언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자가 뭐냐, 맏아들이 뭐냐, 사전적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언약으로 이해하면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탁월한 지위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탁월한 지위. 자, 기억하세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언약의 언어에서 맏아들 이퀄 가장 탁월한 위치, 탁월한 역할을 맡는다. 이것이 맏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갖고 성경을 읽으면은 이제 분명한 의미가 와 닿는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맏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맏아들이에요? 아니죠. 맏아들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나타난 최초의 민족이 아닙니다. 한참 뒤에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이전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들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언약의 언어를 이해해야지 이것이 풀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언약의 언어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몇째 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아니요. 2세 8째 아들입니다. 근데 시편 89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맏아들이라고 또 불러요. 자, 시편 89편 27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을 장자 삼고 다윗을 맏아들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많은 분들이 이 시편 89편의 이 말씀을 읽고 성경은 틀렸다고, 성경은 여기서는 8째 아들이라고 놓고 저기서는 맏아들이라고 한다고,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다, 성경은 문제가 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언약을 몰라서요. 언약의 언어를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드리죠. 다윗이 8째 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맏아들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에서 다윗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언어입니다. 맏아들은 언약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장자로 삼고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이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다윗이 순종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맏아들이라고 말해요. 이게 출생 순서예요? 언약의 언어예요? 언약의 언어예요. 자, 질문을 드리죠.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성경이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예수께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위치와 역할을 맡기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여기서 먼저 나신 이시가 출생 순서예요? 언약의 언어예요? 언약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출생 순서로 풀어버려요. 예수께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가장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의 언어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이 언약의 언어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태어난 피조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이제 이해되시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태어났다, 먼저 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탁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용서하십니다. 인류 대신 둘째 사망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역할이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래서 먼저 나셨다,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자, 만물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슨 뜻이에요? 우주의 모든 보좌와 권세와 정사들이 주님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입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언약의 언어입니다. 자, 시편 2장 7절 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잉태해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언약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언어.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죠. 출생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의 대쟁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언어입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딱 펼치면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우월하다, 천사보다 뛰어나다는 걸 설명해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쓴 편지서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은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동네에서 자라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란 그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그 편지를 주기 위해서 1장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천사보다 높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러나 2장에서 뭐예요? 성육신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사셨어. 이렇게 1장과 2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대제사장의 자격을 완전하게 갖추시게 된 거야. 이것이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4절 보죠. 히브리서 1장 3절 4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나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한다. 이건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마음속에 사람, 천사, 하나님이에요. 근데 천사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천사보다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히브리서 1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니? 그리스도께서 천사라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니?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지금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너를 낳았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내가 너를 낳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천사들에게 하는 표현은 없다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천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킹 제임스 성경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 6절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천사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만큼은 그 표현을 썼다 이거예요. 워낙 탁월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기 때문에, 천사 같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와 하나다 이거예요. 나와 하나다, 낳았다는 말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있느니. 하나님께서 천사들 누구에게도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에게만은 이 표현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6절입니다.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이를, 첫째로 나신 이가 뭐예요? 맏아들이란 얘기죠. 언약의 언어입니다. 첫째로 나신 이를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는 존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에서 사람, 천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맏아들을 언약의 언어로 보아야만 이게 풀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맏아들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또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루는데 맏아들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은 여기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장 8절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지금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는데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자,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래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통해서만, 언약의 언어를 통해서만 이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서를 가면 거기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여기 그리스도를 또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전부 이 표현들이 하나님께만 붙여줄 수 있는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이해해야 이 말씀이 풀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이 관계를 인간 세상에 있는 가족과 친척 관계로 이해하면 안 풀려요. 이것이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분의 관계는 언약의 언어로만 봐야 됩니다. 자,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낳았다,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위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낳았다,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장면은요, 굉장히, 그 말씀이 나오는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입니다. 전쟁의 장면이거나 사탄과 투쟁하는 그 장면 속에서 이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 시편 2장 4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으세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게 마귀와 악령들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웃고 비웃어요. 승리했다는 얘기죠. 전쟁의 장면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5절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7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러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이 표현이 어느 장면에서 나와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탁월한 역할과 위치를 설명하면서 딱 이 표현을 주는 거예요. 언약의 언어입니다. 전쟁의 언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이라면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최고 앞장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걸려있는 전쟁이에요. 거기 어떻게 감히 피조물을 앞세워서 전쟁을 앞장서라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과의 전쟁을 피조물에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우주의 주인을 결정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세 분이 앞장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사들의 위치는 뭐예요? 그 아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 1장의 마지막 절이죠.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인간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며. 천사들의 위치는 뭡니까? 구원받을 영혼들, 인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이번 이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지, 또 언약의 언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보게 되길 제 간절히 바랍니다.